그래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댄 하트라고 하는 분이 한 세속 잡지에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그 성경 구절들을 현실감 있게 시도하려는 그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은, 예를 들면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마스터 카드를 갱신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 구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을 인용하면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나는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되 그를 직접 상대하지는 말라. 만일 그가 또다시 네게 죄를 범하거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대신 성공적인 투기 사업과 유능한 자아상과 타고난 기질과 햇빛에 잘 태운 피부를 덧입어라.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데나 하트가 자기가 발간한 그 잡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잘 모르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데나 하트가 시도한 일은 진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의 이 세대가 댄 하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은 부도덕과 맞서 싸우는 그런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그 부도덕의 정서에 거의 맞추어서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댄 하트가 보여줬던 그런 태도가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대로의 적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 버리는, 말씀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얼마나 아주 비열하고 불순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전한 삶을 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순전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의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말하자면 가족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의 가장 우선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대상은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가족 중에 가족은 누굽니까? 또 가족 중에도 가장 1차적인 대상,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같이 앉았으면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을 다룰 때는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듯한데, 이 신명기 강해를 오전 예배 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강해는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적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 3부 예배 때에도 제가 강해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딱 그 본문만을 위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회부터 끝까지 반항하다 보면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왜 저 장면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여로, 임꺽정 막 그런 것들은 막 끝까지 막 끝장을 봤거든요. 막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왜? 1회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 회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스토리가 이 주제가 계속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강해 해나갈 때 이 3부 예배도 좀 빠지지 마시고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 예배가 그 예배인데 뭘 또 드리냐 해가지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떻든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에 대해서 이 처녀의 표에 대한 주장을 이제 펴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어느 날 남편이 말이죠. 자기 아내가 순결하지 못하다 말이죠. 처녀의 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의도가 뭐냐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왜 남편이 아내의 처녀의 문제를, 순결의 문제를 끌고 나오느냐? 왜 끌고 나왔어요? 그게 미워진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사랑이 빠지면 부부간뿐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이 전제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커지냐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미워졌어요. 자, 이제 이 미움을 뭘로 끌고 가냐면 윤리적인 죄로, 명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남편의 의도는 결국 미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미워지면요, 진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미워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뭘 보더라도 다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19절을 보면은요, 그 남편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결국은 아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로 벌금을 은 100세겔을 내게 했다. 은 100세겔을 누구에게 줬냐면 벌금을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장인에게 주게 했어요. 왜 장인에게 줬을까요? 이 딸의 명예를, 그러니까 아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곧 그 아내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은 100세겔은요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화폐 가치,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폐 가치에 대한 개념이 참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은 100세겔은 굉장히 큰 액수다. 그러므로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벌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벌금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된, 잘못된 의도를 제지하려는 역할을 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돈이. 내가 이 주장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들을 사랑하느냐. 지금 본문은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갖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절 보시면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야,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잘못된 고소, 명예훼손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자기 아내가 이후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아내를 버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런 아내를 미워하고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요, 아니면 말고야.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정확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삶이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부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이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20절, 21절을 보면 아버지 문 앞에서 형을 집행하게 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통해 볼 때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람을 상대하거나 대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딸 아내의 아버지 부모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이 딸의 순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부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금도 받고 반대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딸을 간수를 이렇게 했느냐? 이걸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22절 이하에는 유부녀와의 관통 문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 신명기 22장을 다루니까 좀 이런 본문을 다루는 데는 사실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를 간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런 쪽으로는 은밀한 이런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유부녀와 간통하는 죄는 이거는 세 가지 계명을 어기는 거다. 첫째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해서 세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이 간통죄는요. 이거는 그 대상을, 상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대상과 관련된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아주 나쁜 죄예요. 아주 나쁜 죄. 그래서 사회 속에서
이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건 사회 속에서 아주 큰 문제를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건 자기 의사 결정권이나 말이죠.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법 해석을 그렇게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그게 자기 의사 결정권에 우선하는 행위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에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한 분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통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죄들을 같이 연결해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또 재판부가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도 우린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법 위에 이 국가가 정한 사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는 남자의 성적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 약혼한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악해서 그 악의적으로 남자가 공격해 와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25절 27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28절 29절에는 혼전 성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30절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에 대해서, 즉 근친 상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은 명명하고 분명하게 어떤 법 체계를 갖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아주 모호하게 판정이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약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약자들의 편입니다. 이 약자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성적인 방종은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치명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위대한 제국들은 성적 방종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 가장 대표적인 로마 제국도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정치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경제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성적인 방종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느냐? 이것은 성경이 정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어길 때는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은근히 이런 성적 방종에 대해서 허용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세요, 비디오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책들을 보세요. 요즘 막 배우자 외에 이성 간에 막 친구들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 하면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인식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산에 가서 친구 만들고 밴드로 친구 만들고 카스 아세요? 카스? 그런 거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라고. 그런 거 좋아 보이는데 막 그런 거, 그게 다 좋은 도구들이 사실은. 근데 인간이 악하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걸로 제대로 활용을 못해. 여러분, 칼이 주부에게 들려지면은 맛있는 요리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이건 끔찍한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문제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혼의 정사를 건강의 신호로 간주한대요.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안 하냐를 뭘로 보냐면 혼의 정사를 해본 적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붙잡아 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도덕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예수님은 돌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범한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눈 감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냐면, 가서!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정을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용서만 강조하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용서와 더불어 기독교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진정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자기 마을로 달려가 가지고 나의 행위를 드러낸 그분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삶을 가리면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치졸한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을 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절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삼손입니다. 참 이거는 아주 오늘 본문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신인이었어요. 나신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니까 그건 뭘 얘기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나귀 턱뼈로 말이죠. 못하는 게 없죠. 그걸로 막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봐라 말이죠. 내가 이 정도다 말이죠. 이 정도 힘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적들이 자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용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릴라를 사랑한 순간부터 그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눈이 빠지고 그리고 그의 삶은 거대한 맷돌을 쥐고 그를 도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도 항상 그 자리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볼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제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비참한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거룩하게 구별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능력이 내게서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능력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내가 가지고 그 능력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이 오고 거룩이 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생각이 그들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확실하게 바울처럼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쾌락으로 대치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대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참으로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적인 삶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뿐이면 그때만 즐거울 뿐이지 그 이외에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신명기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민족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문제도 안고 있죠. 그러나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느슨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느슨하게 하나님 진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고 잘 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악하고 파괴적인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또 내 주변 이웃들을 망치는 그런 모든 해악들은 멀리하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